우리 1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282쪽에 있습니다. 아모스서 8장 우리 11절 우리 한 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유일한 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과 또 삶의 회복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주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과 삶의 회복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을 예전과 이제 비교를 해보면 우리는 너무나 이제 편리한 그러한 세상 속에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주어진 삶이 다 다르기 때문에 편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편리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씩 정도는 다 갖고 계시는 이 스마트폰 보더라도요, 이 역사가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1970년대 초에 이제 핸드폰이 처음 이제 개발이 되어서 사람들이 사용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 역사로 따지면 한 50여 년 정도 이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초창기 핸드폰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기술도 그리고 많은 기능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핸드폰인 거죠. 예전에는 직접 가야 했던 많은 일들이 이제는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다 웬만하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서점 안 가도 되죠. 은행 안 가도 되죠. 마트도 잘 안 가도 됩니다. 집에서 클릭 몇 번만 하면 해결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학교도 잘 안 가도 됩니다. 아예 안 가는 건 안 되지만 조금 안 가도 돼요. 그냥 핸드폰만 있으면 강의를 영상으로 또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만큼 편리해진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죠. 이와 함께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예전과 많이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처럼 우리 부모님 세대처럼 막 일에만 몰두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단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워라밸이라고 하는, 그래서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이러한 삶을 요즘에는 또 살아갑니다. 돈 많이 안 벌어도 되니까 삶의 질이 좀 더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이제 평생 직장이라고 하는 또 단어도 있어요. 근데 요즘에 과연 평생 직장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 젊은이들이 또 소위 말하는 이 MZ 세대들이 살아갈까라고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런 삶의 방식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와 함께 부정적인 결과도 많이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무엇이든지 번성하고 번영하면 그와 함께 부정적인 요소들이 늘 따라오게 되는, 부정적인 모습들이 늘 따라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이 아모스서의 배경이 되고 있는 북이스라엘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당시의 북이스라엘은 정치나 경제나 군사적으로 최고의 번영기를 지냈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함께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는 극도의 타락이 또 있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다라는 거죠. 삶은 점점 풍요로워졌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점점 잊혀져 가고 있었던 시기가 바로 이 아모스가 활동했던 이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1장 1절을 보면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때였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14장 23절을 보면 이 여로보암이 41년간을 지금 이곳을 다스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가 다스렸던 이 시기의 특징이 뭐냐? 앞서서 언급했던 것처럼 경제적인 번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백성들의 안정이 있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생존을 위협했던 전쟁도 없었던 시기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평화를 이루었던 시기인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될 게 없었던 그냥 번영, 번성, 확장 이러한 것만 생각하게끔 떠오르게끔 하는 그 시기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정치적으로 보면 이 여로보암이 다스리던 시기에 이 이스라엘의 국경은 점점 넓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국경이 넓어졌다라는 것은 본인의 영토가 확장되었다라는 거죠. 영토가 확장할 수 있는 것은요, 힘이 없으면 안 돼요. 그 나라가 힘이 있어야 싸워 이겨서 그 영토를 확장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6장 1절도 보면요,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든든한 자라고 표현을 해요. 물론 이 표현은 여기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어지기는 하지만 그들의 정치적인 우월성을 엿볼 수 있는 표현이기도 한 거죠. 정치적인 문제뿐만 아니에요. 경제적으로도 보면 당시에 활발한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거래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돈의 융통이 잘 되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를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도 생겨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를 축적하면 사람들 간의 계층이 나누어지겠죠. 부를 축적한 사람, 그리고 부를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 넉넉한 사람, 가난한 사람처럼 이 사람들의 계층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3장 1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겨울궁과 여름궁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겨울궁과 여름궁이라고 하는 말은 별장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질 수는 없겠죠. 힘이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부가 있는 사람, 왕뿐만 아니라 귀족들도 자신들의 별장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것들을 특정 부류의 사람들이 소유할 수 있는 거죠. 또 6장 4절을 보면 상아 상에 눕는다라고도 말합니다. 당시의 상아는요, 전량 수입부로 충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 궁중의 사치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6장 6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부의 축적이 이루어지면서 이 사람들 간의 이러한 모습이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부에 따른 사회적인 계층이 나누어지고 사치가 일어나게 되고 향락이 생기는 거죠. 사회적으로는 또 어떻습니까? 국제적 교육과 상업이 발달합니다. 자, 여러분, 도시가 발달을 하게 되면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사람이 몰려들기 시작을 하죠. 도시가 형성이 되고 도시를 개발하기 시작을 하면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가요. 당시에도 동일했습니다. 국제적 교육과 상업에 발달되면서 노동의 인구가 점점 도시로 유입이 돼요. 사회의 구조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도시, 사회와 도시가 아닌 곳이 생겨나고요. 아무래도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좀 더 부해지기 시작을 하고 도시에 있지 않은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빈곤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료에 의하면 주전 10세기 때까지는 도시의 집들의 크기가 거의 비슷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거의 획일적이라고 보면 되는데 주전 8세기로 들어오면서
큰 집들이 생겨나요. 잘 지은 집들이 생겨납니다. 화려한 집들이 생겨납니다. 상대적으로 작고 보잘것없는 집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말하는 것은 경제적인 불평등이 나타나면서 사람들 사이에 빈부의 격차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계급이 구분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 보면 8장 6절에 보면 힘없는 자 또는 가난한 자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또 2장 7절에 보면요, 연약한 자라는 표현이 생겨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표현들은 당시의 사람들이 그만큼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난한 자가 있었다면 가난하지 않았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힘없는 자가 있었다면 힘 있는 자가 있었을 것이고, 연약한 자가 만약에 있었다면 연약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상황이 아모스가 활동하던 때의 북이스라엘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북이스라엘은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던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시기를 일컬어서 이스라엘의 제2의 부흥 시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결코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었던 거죠. 백성들은 전에는 누려보지 못한 자유와 부를 누리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여로보암을 통해서. 여로보암이 통치하던 이때의 가장 큰 전성기를 이루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여로보암을 통해서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한 자유와 부를 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은 누구를 바라보겠습니까? 당연히 여로보암을 바라보겠죠. 이들의 시선에서는 점점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지키셨던 하나님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을 지키셨고 자신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 되었던 그 자리에 여로보암이 지금 그 자리를 대신하는 일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을 전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아모스 7장 13절입니다.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베델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왕의 성소라고 얘기합니다. 베델을 뭐라고 얘기해요? 나라의 궁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부터 베델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되어 있는 장소인 거예요. 그래서 베델이라고 하는 이 뜻도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7장 13절에 이 베델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왕이 거하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 아니라 왕이 거하는 처소라는 거예요. 나라의 궁궐이라고 하는 말인 거죠. 더 이상 이들에게 있어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 아닌 겁니다. 왕이 거하는 곳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주인이 되어버린 이 주객이 전도되어 있는 이 삶을 지금 이 여로보암 2세 이 시기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외적으로는 크게 번성하였을지는 몰라도요, 지금 내적으로는요 심각한 빈곤에 처해져 가고 있는 거죠. 종교적인 위선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도덕적인 부패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사회적인 불법이 온 땅에 가득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에 나타난 결과는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는 것은요, 곧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벗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를 가장 큰 전성기라고 표현하고 평가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열왕기하 14장 24절을 보면 여로보암을 평가하는 데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로 평가하는 거예요.
외부적으로는 그 어느 것 하나 부러울 곳이 없는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지만 그 전성기를 이루도록 했던 그 왕에 대한 평가는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라고 이 역사에 그냥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들어야 할 것을 더 이상 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들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면 이것을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딱 한 절 읽었어요. 8장 11절. 8장 일부분을 우리가 읽었지만 여러분 8장 전체를 보시면 이 여호와의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주 여호와의 말씀이 라고 하는 이 여호와의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럼 이 단어가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부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회에 전성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너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 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너희 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가? 아모스는 계속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신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다라는 겁니다. 아모스서의 주된 내용은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 심판을 다룰까요? 꼭 심판을 하겠다라는 의지보다는요, 경고인 거죠. 왜 이들은 이러한 경고를 받을 수밖에 없겠습니까? 오늘 본문도 보시면요, 보라, 날이 이를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날은 어떤 날이겠어요? 여호와의 심판의 날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심판의 상황을 아주 역설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외적으로 보면 그들은 풍부함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어디 하나 부족할 것이 없는 상황인 거죠. 배고플 겨를이 없는 거예요. 허기를 경험할 여유를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배고플 겨를이 없으니까 늘 그 상태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계속 채워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문은 그들의 이러한 상황을 뭐라고 얘기해요? 11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내심으로 인해서 그들은 굶주림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로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그들은 기근과 굶주림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기근은 육적인 부족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영혼의 굶주림입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그들이 경험하게 될 굶주림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적인 삶은 마치 풍족하게 보이지만 그들의 영적인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지금 배고프고 굶주린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외적인 삶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인간 내면에도 영향을 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든 전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었던 그들에게 있어서 나타난 결과는요, 실패였습니다. 패배였어요. 악함만 남은 거죠. 우리의 삶이 여유롭고 풍요로워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면 나의 부유함이, 나의 풍요로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외적 풍요로움 속에서 이 영적 빈곤함을 경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되겠죠. 육신의 갈함,
육신의 허기짐은 우리가 느껴서 뭔가를 채워가는데 영적인 기근과 영적인 굶주림을 어쩌면 느끼지 못하는 삶이 된다면 주를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결코 정상적인 모습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아까 8장만 이야기했지만 사실 아모스 전체에서는 이 여호와의 말씀이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표현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죠. 예전에도 말씀하셨고요.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해요. 성경은 말씀의 중요해 이렇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편 기자는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등과 빛의 역할이 뭐예요? 어두움을 밝히는 거죠. 어둠 속에서 우리가 방향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불빛이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우리 인생 속에서 불빛이 되어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근데 정작 사람들은,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지식을 좀 더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본능을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인도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가장 좋은 도구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에서 시편 기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니. 죄로부터 멀어지기 위하여서 내 마음에 무엇을 두었다고요? 주의 말씀을 두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리는 거라는 거죠.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고 계세요? 이 말씀 의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기셨어요. 그런데도 그러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비단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약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이 없어서 그들의 영적인 사망을 경험합니다. 오늘도 동일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없어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들의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회복을 경험하고 있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삶을 회복시키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지만 계속해서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대조를 이루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모스 4장 6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요, 계속해서 반복적인 표현이 나오는데요, 7절 한 절만 빼고 6절, 8절, 9절, 10절, 11절에 보면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끊임없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였는데 그들은 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는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당연히 말씀하시는 그분의 귀를 기울이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당연히 영혼의 기갈이 생기고 굶주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그 말씀의 은혜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절에 사대교회와 다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갈이 말하고 있는 것은요, 더 이상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라는 의미인 거죠. 말씀과 함께하지 않는 삶은 결국 주님 없이 살아가는 것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없다면 그 자리는 분명히 다른 것으로 아마 채워졌을 것 같아요.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이 아닌 그 다른 것으로 매일같이 무언가를 채우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점점 그분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결국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 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죄의 종으로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그 무언가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그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끄셔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야지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침묵하신다면 과연 나의 삶은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우리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게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듣지 않아도 내일 또 말씀하실 것 같고, 지금 듣지 않아도 다음에 또 말씀하실지 않을까라는 이 생각으로 우리는 살아가겠죠. 그때 들으면 되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면 아무리 듣고 싶어도, 그때는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없다면 이보다 더 끔찍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글 성경엔 그렇게 배열되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원래 성경을 보시면 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보라, 너희는 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 보라라는 이 단어가 앞에 나온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우상 섬기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관심을 돌리고자 하는 의도인 거죠.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보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다.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다.
그 말씀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 말씀 가까이 나아오는 것,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오는 것. 여러분, 육신의 삶도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지 않도록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매일같이 전쟁과 같은 삶일지라도 말씀에 귀 기울이시길 바라고, 말씀에 의지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안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 그 말씀에 순종하고 떠나지 않는 삶, 언제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이 삶.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다. 이 말씀 붙들고 늘 주 안에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